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도중에 성과 마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라는 뜻보다는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많다 적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많다 적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너희들이 많이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 구원받는 자는 좀 적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을 향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고 헌신도 하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좀 적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세상을 살고 또 교인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우려가 좀 생각했어요. 좀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100명 다니면 한 30명만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30명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염려대로 절대 안 되고 참 주님의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주님의 소원은 뭐 적게 구원받는 거 원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다만 우리가 참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게 이제 여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또 항상 열려있는 문도 아닙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닫히게 됩니다.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닫힐지 모르고 한번 닫히면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기회가 언제냐? 나중에가 아니에요. 내가 올해는 뭐 바빠가지고 안 되고 내년에나 좀 믿든지 헌신하든지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장 예수님이 이따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갖는 것을 절대 뒤로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믿으시고 전도하려면 이제 집에 가다가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종교적 활동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했어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제 착각을 해요. 속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후한 점수를 주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짜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는데, 그게 극대화된 것이 내로남불입니다. 남이 하면 이게 잘못된 거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가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구원 받겠지, 그렇게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또 얼마 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설교 듣는 것이 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자기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들었던 설교라면은요, 뭐 또 그 설교야, 아니 뭐 이렇게 계속 뭐 아는 걸 자꾸 설교하냐, 그리고 그냥 뭐 한번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요 아주 뭐 듣기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설교는 듣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애들에게 자꾸 학부형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에요? 그 애들은 듣기 싫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놈은 지겨운 또 공부하라 하는 소리. 근데 여러분, 공부하라는 그 말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왜 설교하느냐?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때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들었다고, 들은 게 다 내 믿음인 줄 알고, 들은 만큼 그것이 다 내 믿음이 살았고 내가 그만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머님이 잔치를 앞두고 막 지지고 볶고 음식을 하다가 완전히 기름 냄새에 질려가지고요, 먹어보지도 아니하고 식상해버리는 그런 거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듣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권사 직분이니까 나는 권사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겠지, 아니에요. 또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니까 교회를 대표할 만한 모범적인 믿음을 갖게 있겠지. 물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냐 이거예요. 안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직분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연륜이 내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 벌써 4대야 4대. 여러분, 4대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맞아요. 근데 다 맞나요? 안 맞을 경우도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보다도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아는 내 신앙이 진짜 정확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신앙만이 정말 정확한 나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요, 내가 열심히 종교 활동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내 신앙의 모습이냐? 그것은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만큼이 내 진정한 신앙의 현주소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만큼이 주님이 인정하는 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6절 2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이제 판단할 때가 와요. 심판할 때가.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스스로 변호하느냐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저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또 내가 식사할 때마다 식사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는 주님이신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 믿고 제자들,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 너 몰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처럼 불상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과 한평생 동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 너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시고. 네?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행악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했지만은, 그러나 삶 속에서 악을 행했으니 너희들은 내가 몰라. 너희들 떠나가라. 저리 가 비켜. 나와 너희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활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살면서 아주 그냥 악하게 행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좀 조그만.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 같지만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다 사랑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식을 양육하듯이 우리를 잘 양육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는요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여러분, 소도요 다 주인을 알죠. 여러분, 무슨 용두공원에 비둘기들이 있는데요, 거기 누가 와서 먹이 주면 먹이 준 사람 다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좀 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비하할 때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는요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개는요 주인을 배신한 적도 없고요, 물은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특별히 사랑하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예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고 허물이 있는 백성이라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사람이 따로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냐?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아주 무시해버리고요, 그 말씀을 완전히 안 들은 것처럼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다 제각각 자기 길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오직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20년 동안 했는데 막상 세상에 살 때는 엉터리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 선지자 노릇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 노릇이에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셀장, 뭐 성가대원, 안내위원, 그 일을 했어요. 또 뭘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치고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교회를 대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주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주님이 밝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알지, 너 누구야 도대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목사 노릇했죠, 장로 노릇했죠, 셀장 노릇, 교사 노릇 다 했어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하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 종교 활동을 많이 해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법을 행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불법이나 꼭 세상 법 어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정의의 법, 하나님의 뜻의 법,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막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스타일대로, 여러분, 그래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뜻이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나의 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소수의 사람들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넓은 문은요, 넓은 길을 향해서 갑니다. 이 넓은 길은요, 편한 길이에요. 그 길은 쉬운 길이에요.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이익이 있고 거기에는 명예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입니다. 자기 이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바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이 애굽 방식으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으로 살았고요, 우상에 젖어 살았고, 쾌락에 빠져 살았고, 죄악에 젖어 살았습니다. 저들이 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몸만 나왔지 정신세계는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회로 들어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 걸 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세상을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지만은 내 정신세계는 여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애굽의 정신으로 사는 것처럼 세상의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살고, 그 세상을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믿어야 벌 수 있는 거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네? 그거는요, 내가 교회를 왔어도 여전히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는 허무한 것입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요, 그건 어려운 길이고 괴로운 길이지만은 거기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주님처럼 자기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판단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 들어가려면 그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문이랄 것도 없어요. 왜? 너무 작아가지고. 문이 요만해요. 한 1m밖에 안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다 없애버리고요, 이 몸만 가지고 거기를 간신히 숙이고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문이 베들레헴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은요,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가 뭐를 관철을 하고 자기 뜻이 관철하고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우리 십자가를 벗으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벗으려고 주님을 따라가요. 근데 이건 모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가시입니다. 나를 찌르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벗으려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사실은 이거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만 갈 수가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 지는 그런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휴, 제가 설교하면서도 힘드네요. 지기 싫어요. 근데 이걸 지지 않으면은요, 이걸 벗어버리면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특별히 남이 잘못해놓고 내가 이거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쉽지 행동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못 가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힘으로만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미국에 이제 가서 2주가량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못 드렸는데, 첫째 주는 그 미국의 성요한교회에서 설교하고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는 일부러 그 보스턴의 제일 대표적인 그런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를 좀 감사님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거기 참 교회가 은혜스럽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입구에서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들어가는 그 입구에 커다랗게 포스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깃발이 있어요. 그게 무지개 깃발입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잘 아시죠? 근데 물론 파란색이 빠져 있어요. 그게 들어가는 교회 입구에 이 양쪽에 그게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게시판에 그 동성애자 깃발 옆에 이제 커다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다 오십시오.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 모두 다 대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에 맨, 워먼 이렇게 남녀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젠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이라는 것만 있어요. 네?
교회 그렇지 교회는 차별 없이 모두나 오면 되는 거지 제가 넓은 마음으로 그래 생각하고 데려가서 예배를 받습니다. 근데 예배를 보는데요,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35분 동안 예배는 안 드리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광고가 한 20분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광고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은 이번 연회 때, 연회가 그 전주에 있었거든요. 연회 때에 아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동성애자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연회의 임원으로 많이 선출된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참나. 그러더니 설교를 이제 하는데, 제가 설교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자, 그게 결론이에요. 걔네가 내가 여기 내가 왜 왔나? 내가 이런 거 보러 왔나? 그러면서 아주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 사랑 없는 정의를 가지고 무너뜨린다고만 생각했어요. 사랑 없는 정의.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 그냥 무너뜨릴 법이 없어요. 난 마귀다 그리고 무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꼭 탈을 써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탈을 쓰든지 법이라는 탈을 씁니다. 근데 그 정의는 뭐냐? 사랑이 빠진 정의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반드시 그래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제는 반대로 사랑 없는 정의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의 없는 사랑 가지고. 네? 여러분, 이게 더 교묘합니다. 정의가 빠진 사랑으로 무너뜨려요. 온정주의에, 다시 말하면 이 동성애자를 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당신들은 여태까지 억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차별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겁니다.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빠졌어요. 하나님 뜻이 빠졌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말씀이 거기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최고의 고참마귀는 정의 없는 사랑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구나. 여러분, 요즘 미국 분위기가 다 그렇거든요. 미국의 모든 52주가요 동성애 다 찬성했습니다. 그 교회도 교단마다 다 찬성했어요. 근데 그나마 이 반대하는 교단이 누구냐? 침례교하고 우리 감리교예요. 반대해요. 반대하는데 우리 뉴 잉글랜드 연회 쪽은 아주 진보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성애자를 이렇게 옹호하고 지지하고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목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이렇게 밀어내거나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성애를 정말 사랑합니다. 오히려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 오지만은 교회 안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야합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내 손해가 있고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택하는 그런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정론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앙론이에요. 우리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가 취할 때,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 잘못과 내 죄악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잘못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만세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나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내 행동이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기 때문에 물릴 수는 없지.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엉터리로 삽니다. 예? 교회에서 성가된 20년 해요. 근데 세상에는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를 근속교사 30년 해요. 근데 세상에는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정을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시고 하나님 택함이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그렇게 변함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정이 나에게 확실하고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요, 나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혹시 잘 모르고 죄를 짓거나 실수해서 잘못 살도 있지만은 그것이 나쁜 줄 뻔히 알면서 남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망가뜨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서 좁은 길로 가는 힘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서 구원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